양손의 떡입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며 또한 태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곳곳에서 성탄 추리와 함께 구세군의 자선 낭비 소리도 종소리도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12월은 성탄의 달인 동시에 한 해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달이며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다른 달에 비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 잘 살아왔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뒤돌아온 발자국을 돌아보며 더 열심히 살 걸 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유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올 한 해를 생각할 것입니다. 잘한 일도 성공한 일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잘못한 일, 실패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한숨 쉬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쯤 하면 잘 살아왔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송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본이든 아니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새롭게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생각하고 도움을 받았고 기쁨을 줬던 사람들도 생각할 것이지만 또한 반면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비판하고 손해보고 만들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분노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활개할 귀중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자칫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유형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겨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쳤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또한 감사로 나가게 됩니다. 감사는 또한 더 큰 감사를 오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모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만 자라야 하는데 언제 누가 심었는지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라지는 웃자라 알곡에게 가야 할 예감군을 보고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라지와 같은 가룟 유다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경고한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했는데 작은 아이성 점령에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를 하다 보니 아간이 노략질에서 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로 실패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곡 가운데 아간은 가라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화해하고서 새 사람들이 되어 알곡과 같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충성스러운 성도들 사이에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있어 생각지 않게 교회가 흔들리고 괴롭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수는 많지 않은 작은 소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라지와 같은 자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한참 붕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찬불을 끼얹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재물을 내놓고 어떤 이는 재산을 팔아 구제 기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 하는 인물이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사도들의 친송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을 받아 자신도 구제기금을 내려고 밭을 팔았지만 팔 때와는 달리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속담에 이르는 말과 같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질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절제 감췄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밭을 팔 때와는 달리 헌금을 드릴 때 일부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이 누구 것이냐? 바로 그의 것입니다. 헌금하기로 작정한 돈을 감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에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밭을 팔아 많은 헌금을 내라 한 이도 없었고 또 얼마를 남기고 낸다고 해서 문제 삼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팔았지만 밭을 판 돈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숨긴 내용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습니다. 3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을 속인 것보다 하나님을 속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장에서 그를 지적했습니다.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장한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적에 그는 즉시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에게 베드로는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죽은 이유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살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적할 때 모르쇠가 아니라 즉각 회개해야 했습니다. 8절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가 드러나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편승하며 그것을 도모한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정치 현장을 보면, 뉴스를 보면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유익입니다.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는 훨씬 더 강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면 우리는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역사상 가장 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고대 교회는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데오도코스, 하나님을 운반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마리아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성령 충만함 받은 세례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조명으로 마리아를 알아보고 축복하기를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43절에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1장 44절에는 보라 내 문 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세례를 베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또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에 거짓말하는 자는 밭을 팔아 바치고도 죽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이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땅을 처분할 권한도 전체 땅값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도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더더욱 사도들을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정부 구제기금으로 바치는 약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도를 속였습니다. 사도의 눈을 속인 후 인간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우리들의 생각에 얼마나 이런 생각을 주고 온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를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붕을 일으킨 주인이 성령이신데 성령을 속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보면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 부동산에도 문제가 들어 생깁니다. 교회 땅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얼마에 팔아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아느니 성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또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심하다가 문제가 생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나뭇잎을 따서 가렸지만 부끄러움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 영화 존경 다 받고 영생도 얻느냐?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르쳐준 어리석은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더 풍년이 되어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전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내 재물도 내 영혼도 내가 주인이 아니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관리하는 책임만 있을 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떤 것인가? 마치 노예 제도와 같습니다. 종은 몸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이 그랬느냐?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고 잘난 사람에게만 잘하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당장 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것으로 착복하였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를 남겨 착복하였다면 나라의 것이든 기업의 것이든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로 찾으심을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재물도 받고 칭송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단지 그가 무엇을 얻었나?
그리스도만 얻었습니다. 모든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도 존경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후 세 번째는 공동체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매우 약합니다. 세상은 면역성이 있어서 이런 일이 수차례 일어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겨자씨만한 죄도 들어오면 깨지기 쉽고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나누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기에 베드로는 일벌백계로 다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벌백계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했을 때 아간과 아간의 자손들까지 처리했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무참히 죽일 일이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신 것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은 교회에 있어서는 작은 것이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질이 멸렬하게 된 것은 징벌이 없어서입니다. 심지어는 헌금위원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도적질하는 어떤 안수 집사를 봤습니다. 하필이면 북목사님 드린 11조와 감사헌금을 훔쳐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천교회를 보면 계속 오려고 하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잘못하면 교인도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잘못이 열, 스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출교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로 떠나갑니다. 다른 교회가 이를 받아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알아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잘못을 감춘다는 것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버리고 오라 했는데 교회는 양손의 떡을 쥐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없어도 이것을 또 보면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우리가 물질을 들고 가느냐? 물질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생명도 다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버려야 한다. 생명까지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오는 대림절에 또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함으로써 나의 삶을 성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떡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 따라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버리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분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